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3페이지에서부터 4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운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룻기 2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새벽녘에 떠오르는 햇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퍼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 뜨기 직전이라는 이야기처럼 앞선 본문의 나오미의 인생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심각한 흉년을 피해 이방 땅으로 향했죠. 그들이 이방 땅으로 향하면서 마냥 좋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으니까 좀 피할 목적으로 피했겠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려는 때 그녀의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은 그녀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낙담하게 하는 감정이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불행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때 그녀 귀에 들린 고향의 풍년 소식은 아주 작은 희망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그녀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돌아와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의 보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당시 시대 탓에 여인 2명이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어서 결국 추수 후 남은 곡식을 주워서 먹게 살게 되었죠. 물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역시 굉장히 또 분명히 어려웠습니다. 최악의 결과는 피한 것 같지만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은혜롭다라는 건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 은혜로 살아가죠. 하지만 그 은혜를 최종 결과로 여긴 나머지 이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는 합니다. 결과적으로 삶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정도 좋게 해달라고 지금 당장도 뭔가 더 확실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이외에도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야곱의 귀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을 피해 삼촌 라반에게 피한 야곱이 자신의 수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 귀환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지만 그가 느꼈을 두려움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하게도 하시고 입히게도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야곱은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입히시고 나를 돌보실 것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너무 두렵고 내가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하니 지금 이 모든 과정도 좋게 하는 축복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고백,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룻과 나오미의 상황도 사실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난하고 어려워서 그 땅을 떠났다 돌아왔습니다. 뒤에서도 잠시 언급을 하겠지만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으며 지금 상황을 지내고 있지만, 그래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지만 분명히 지금 과정 속에 쉽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줍는 것보다 곡식 자체가 많으면 참 좋겠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곡식을 줍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미나 룻이라면 참 미묘하게 감사한데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데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 설마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마음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또리 오늘 본문을 통해 곡식보다 더 소중하고 그리고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찬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막한 인생에 서서히 또 거대하게 시작되는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어려움과 낙담 속에 있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인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누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 보아스의 돌봄으로 곡식을 많이 줍게 된 룻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귀가하죠. 보통은 저녁 6시에서 7시까지 그들의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게 일을 다 마치고 룻이 준 곡식의 양은 오늘 본문에서 보리 한 에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 한 에바는요, 지금의 20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20리터 정도 된다고 하니 조금 어색할 수 있고 이게 막연할 수 있는데요. 10명의 장정이 새끼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 그 정도의 양입니다. 아무리 젊은 룻이었지만 그가 혼자 들고 오기에는 조금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상컨대 룻의 발걸음은 아주 가벼웠을 겁니다. 20리터 정도 되는 곡식은 여인 2명의 2주치 식량, 그러니까 많은 곡식을 주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롭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온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와 함께 배불리 밥을 먹죠. 오늘 읽은 이 본문 하반절에 보면은요,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께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한 나머지 룻이 배불리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시어머니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엮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요,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시어머니와 자신이 먹을 양식이 풍족했다.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룻이 가지고 있는 양이 너무 풍족해서 이전까지는 아주 간신히 둘이서 먹을 양이었는데 나눌 정도로 아주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간신히 얻을 만한 분량에서 이제는 나눌 만큼의 양이 되었다는 은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그 곡식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나오미였다면 좀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주어서 오기에는 이게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인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돕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양, 그래서 그것을 누가 도왔기에 그 도운 사람을 진실되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운 사람이 누구냐, 그 밭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자 룻의 입에서 나온 사람의 이름은 다름 아닌 보아스.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이름을 듣고 나오미는 신기하며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듣고 난 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 서광의 빛이 비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그녀는 20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를 표현하는데 그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제도는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언급되고 있는 제도죠. 환난에서 건져내다, 환난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진 이 고엘은요, 친족 중 어떤 종류에 관계없이 악으로부터 구하라는 성경의 의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무입니다. 물론 아무나 구하는 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가까운 순서의 남자가 가져야 할 의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땅이나 그리고 사람이 친족 이외의 사람에게 팔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서 되사오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에게 가난으로 인해서 팔려가거나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다 빼앗기게 되면 그 A라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남자가 다시 돈을 들여서 그리고 희생을 해서 다시 사오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25장 42절을 보면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제도는 결국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인간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파괴할 수 없도록 막으며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표현, 특별히 너무나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바로 그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지금 이들은 분명히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할 남편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아들도 없었죠. 심지어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어지는 본문 21절에 룻을 향해서 이방 여인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 위해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할 정도였는지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는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안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오미가 되어 우리가 룻이 되어 당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쉬웠겠습니까? 흉년을 피할 때 분명히 주변 시선은 곱지 않았을 겁니다. 야, 저 사람 우리 땅을 떠난대, 가족이 다 떠난대, 그러면서 자기 잘 살려고 가. 그러면서 혹시 우리도 떠나야 되는 것 아니야? 손가락질나며 비판도 하지만 동요도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걸 다 듣고 나 잘 살아봐야지, 저 얘기 듣고 나도 잘 살아볼 거야 라고 이동한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자신의 삶은 피폐해져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더욱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바로 그때, 그러면서 돌아온 그녀가 겪을 따가운 시선과 그 답답함, 그리고 여기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룻 역시도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서 1장에 룻도 고백하고 계속해서 나오미도 고백한 그 하나님이 은혜롭게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 과정을 이렇게 하실 수 있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룻기의 본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사사기의 전체 기조, 특별히 사사기가 얼마나
안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스리는 존재인 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습니까? 아니요. 인간적인 왕은 없을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실제적으로 모든 걸 인도하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왕, 바로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주인으로 여기며 함께했는데 이것을 듣고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주인으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이어갈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시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 모든 걸 주셨는데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도 않고 인도함을 기대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 소견, 자신의 그 작은 인간적인 생각대로 마음껏 선택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박해와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나오미와 룻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악의 구렁텅이에 살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선해질 수 없고 하나님과 거리를 좁힐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나, 이 고통은 언제나 끝나나 하면서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자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본문의 나오미와 룻처럼 곡식을 줍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에 그냥 기뻐하다가 조금 좋아지면 한숨 돌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놔두시지 않으시고 어려움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이방 여인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이 고엘 제도의 핵심인 스스로 의무를 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렇게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배려하시며 구하십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신이 낭떠러지로 아들을 미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 영생을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기쁨을 허락하셨으며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방된 자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며 영원히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2절에서부터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보아스에게, 룻과 나오미에게 이 보아스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며 신뢰하고 끝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단순히 계속해서 이삭을 줍게 될 거야, 너희들이 풍성한 곡식을 먹게 될 거야 라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서 후척 답답하고 또 내 기도가 좀 잘못된 것 아닐까 싶은 생각 가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도 받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이 더 커서 재미와 기쁨 없는 하루가 매일 아침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음 날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잠들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에 박해와 억압에서 해방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믿음을 두텁게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장충의 성도 여러분, 얼마 전 한 인지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불면증,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 특히 내 바로 앞에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크게 기인한다고 합니다. 앞일을 알 수 없으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이 깊어지는데 답이 나오질 않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심해지고 있고 언젠간 좋아지겠지라고 희망 고문처럼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언제 좋아집니다라고 딱 매조지음 지으면서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고민을 하게 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앞일은 누구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2022년 2월쯤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종식된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앞일을 보지 못하는 건 똑같은데,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매조지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기업물을 짜인 고엘 제도처럼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하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건 그냥 인간의 사랑해라는 것 정도를 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선물처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의대로 주어졌다는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인내하심을 깨닫고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이 나오미와 룻처럼 곡식을 줍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곡식을 줍는 자에게 보아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보아스와 같이 그 은혜의 서광이 열릴 것이고, 결국 4장 마지막 절에 이 룻을 통해 다윗이 열리고, 그리고 그 다윗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걸 허락하셨습니다. 또 정말 감사하게, 혹시라도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질과 그리고 내가 가진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렵고 힘든 자를 함께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말씀, 인내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살아가야 될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깨달아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존재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